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글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목소리는 좋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잘 귀엽게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이 데니스의 감사 치유법, 감사 테라피라는 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 치유법, 제이 데니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라.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라.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온 것이다. 찔리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거든 감사하라.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에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에 해당하는 이 내용인데,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라. 주일마다 전쟁을 치르고 있죠. 잠시라도 걸으면서 운동의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라.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는 교우의 찬송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오고 있다면 감사하라. 굉장히 여러분 재미있는 내용인데, 당신의 청각은 지극히 정상이기 때문이다. 아침에 울리는 알람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라. 당신에게 일어나 일해야 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 해가 저물며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해지더라도 감사하라. 당신이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렇게 좀 글을 읽어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글을 읽고 나서 여러분 반응이 좀 올 텐데요. 어떠세요? 굉장히 여러분 좋은 글이죠. 이 감사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들에게 주는 그러한 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이 글에 나온 대로 감사를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편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다 못마땅하게 여기며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편입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로 감사하는 쪽이십니까? 아니면 투덜대면서 불평하는 쪽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해야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굉장히 중요하죠. 아마 여기 청년들이 대부분일 텐데, 아마 이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굉장히 기도하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좀 알려고 노력도 많이 했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 대학을 다닐 때 신학과를 제가 다녔습니다.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다녔을 때 과연 이 길로 내가 가야 하나?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갔지만 또 신대원을 내가 가야 하는 건가? 여러분 고민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뭔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공통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보통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 하면요,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여기죠. 물론 있습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기에 앉아있는 민국 형제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달라요, 여러분.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바로 무엇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범사에 감사하라, 즉 모든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라, 그런 의미인데, 여러분 원어를 보게 되면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명령형으로.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권유형이 아니라 명령형으로 쓰여졌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의도를 가지고 지금 군대에서나 사용하는 이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군대라는 조직은요, 특별한 조직입니다. 세상 조직과는 좀 달라요. 상명하복이 철저한 곳이 바로 군대예요. 여러분, 학명은 생각할 수도 없죠. 요즘 군대는 좀 달라졌다고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는 군대는요, 개념이 있어요. 위에서 명령하면 아래에서는 반드시 순종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범사에 감사라는 이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자녀가 맞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녀로 살려고 몸부림친다면 바로 반드시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순종해도 좋고 불순종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명령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왜?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너희들 뭐 지켜도 좋고 지키지 않아도 좋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형을 사용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나의 자녀가 맞다면, 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감사가 내 인생에 들어오게 되면요, 얼굴이 펴져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열어보니까, 인터넷을 열어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얼굴과 낙하산은 펴져야 산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얼굴과 낙하산은 펴져야 살아요. 펴지지 않으면 여러분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얼굴도 마찬가지죠. 감사를 하면요, 그냥 환하게 얼굴에서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얼굴, 이 거울을 통해서 봤을 때 굉장히 근심이 있고, 굉장히 여러분 우울하고, 내가 보기에도 막 깜짝 놀라고 막 그러면요, 감사가 없을 거예요. 또 여러분, 감사를 하게 되면 입술에서 긍정적인 말이 나와요. 찬송이 나갑니다. 칭찬하는 말이 나갑니다. 될 거야, 할 수 있어, 이런 그런 말들이 나가죠. 반면에 감사 대신에 불평과 불만이 내 인생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얼굴이 죽을 상입니다. 죽을 상이에요. 굉장히 우울해 보이고 남들이 보기에도 다 느껴요. 야,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굉장히 우울해 보이고 짜증스럽고 표독하게 보이고, 여러분 그렇게 보입니다, 얼굴이. 그리고 입술에서 부정적이고 누군가를 원망한 말을 자꾸 내뱉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그냥 우리의 외모적인 모습보다도 내 말투를 보시면 알아요. 말투를. 나도 모르게 갑자기 불평불만이 나온다. 아마 여러분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해 봐도 좋아요. 그런데 감사와 불평은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종이 한 장, 이 두께가 여러분 굉장히 얇죠? 그 정도로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여건과 상황을 바라보더라도 누군가는 감사를 하는 반면에 누군가는 불평과 불만을 합니다. 같은 상황인데 동일한 것을 봤어. 동일한 여건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불평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물이 이 정도 있어요. 이 물컵에 물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야, 물이 있다, 물이 그래도 많이 남았다, 그렇게 여길 거예요.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은요, 이 물컵을 바라보면서 야, 물이 왜 안 차 있는 거야, 그렇게 본다라는 것이죠.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같은 환경을 보더라도, 같은 여건을 보더라도 그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인 우리들은 감사를 훈련해야만 해요. 여러분, 감사도 훈련을 해야 합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해요. 즉, 의식적으로 감사하려고 몸부림을 쳐야만 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도 야, 좀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다, 나의 인생에서도 좀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어, 그렇게 여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요, 성경에 보면 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야, 나의 인생에도 그런 기적이 나타나면 좋겠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죠. 그러나 감사가 없이 불평과 불만을 일삼는 사람들은요, 결코 기적을 맛볼 수가 없어요. 맛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기적으로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불평과 불만을 하는 사람은 만족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타인과 비교를 해서 자신의 단점을 바라봐요. 여러분, 사람들끼리 비교를 하면요, 분명히 여러분 한 가지라도 장점이 있거든요. 누구나 좋은 점을 보려고 해야 되는데 항상 누군가 비교해서 자신의 단점만을 바라봐. 그렇기 때문에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항상 남들과 비교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보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기적으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중풍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누워서 생활했던 자가 있다고 쳐요. 중풍으로. 중풍이 무엇인지 아시죠, 여러분? 굉장히 무섭잖아요. 이 뇌졸중 환자들, 누가 여러분 도와주지 않으면 걸을 수도 없는. 놀랍게도 어느 날 지팡이를 의지해서 좀 걷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게 기적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랫동안 누워 지냈던 환자가 어느 날 갑자기 뭐 재활을 했든 어찌되었든 간에 이 지팡이를 의존해서 조금씩 걷기 시작했어.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감사하는 사람은요, 야, 나의 인생에서도 이런 기적이 나타났구나. 기적이야, 기적.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불평하는 분이라면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왜? 정상인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정상인과 비교를 해요. 여러분, 지팡이 없이 걸어 다니는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에게 벌어진 그 기적을 기적으로 보질 못하고 계속해서 우울해하는 거예요. 따라서 일상의 삶 자체가 기적임을 깨닫기 위해서는 감사가 전제 조건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굴레를 한꺼풀만 이렇게 들추고 감사의 눈으로 그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기적 아닌 것이 없어요. 기적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기적이에요, 여러분. 여기 청년들이 많이 앉았기 때문에 뭐 건강 다들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청년의 때도 아픈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목사라는 이렇게 직분이 있기 때문에 병원 신방을 참 많이 갑니다. 근데 어린 아이들도 아프고요, 이 청년들도 굉장히 많이 아픈 분들이 많아. 병원에 입원해서 잠시 여러분 3박 4일 정도 이렇게 뭐 입원했다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몇 개월씩 여러분 그 병원에서 뭐 희귀병에 걸려 있거나 불치병에 걸려 있거나 난치병에 걸려 있어서 굉장히 힘든 여정을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게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닙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이 예배당에 나오셨잖아. 오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몇 시에 일어나셨습니까? 일어나셨을 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겠다, 추수감사절이다, 이런 마음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않았다면 다른 데 가 있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실제로 감사함으로 놀라운 기적을 맛본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바로 미국에서 프록터 갬블 비누 회사를 설립한 할레이 프록터 사장이에요. 이 프록터라는 사람은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갔어요. 특별히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회사를 운영할 때 부침이 있잖아요. 뭐 회사가 여러분 잘 경영될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근데 회사가 위기를 만나더라도 항상 감사했어요. 이분은 오히려 신앙을 더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직원의 실수로 기계 작동 시간을 잘못 맞추는 바람에 엉뚱한 비누 제품이 생산되어서 난리가 난 거예요. 회사가 큰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럼 비누를 만들 때 공장에서 이렇게 입력을 잘못했나 봐, 직원이. 시간 여러분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이상한 비누가 나오게 된 거예요. 팔리지도 않겠죠. 회사로서는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할 만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의 순간에도 프록터는 절대 낭망하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했던 직원에게도 원망을 퍼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침착하게 문제를 수습해가는 과정 속에서 잘못 만들어진 비누 제품에서 한 가지 희귀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이 비누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물에 뜨는 거예요. 비누가 여러분 물에 가라앉잖아요, 무겁기 때문에. 근데 이 비누가 여러분 놀랍게도 물에 떠요. 그는 문득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었는데, 야, 비누가 물에 뜨면 욕조에 앉아가지고 목욕할 때 굉장히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비누가 뜨니까 여러분 거품이 막 있는데 여러분 비누가 막 가라앉으면요, 비누 찾느라고 힘들잖아요. 비누가 뜨면 야, 그 비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프록터 사장의 역발상으로 인해서 이 엉뚱한 비누는 연구를 거듭한 끝에 결국 아이보리라는 상품으로 시장에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아이보리 비누.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아이보리 비누는 나오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에 뜨는 비누로 유명하게 되었어요. 순한 비누의 대명사.
그 결과 회사는 유명세를 타 세계적인 비누 회사로 발전하게 되었고 늘 감사하며 삶을 살았던 프록토 사장은 이 비누 덕분에 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이 아이보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누로 그 명성이 자자하죠. 지금도 여러분 팔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프록토 사장처럼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극복하기란 결코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사함으로 극복했을 때 전혀 예측지 못한, 예상치 못한 기적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모두 매 순간마다 기적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기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려고 몸부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요, 절망을 밀어냅니다. 그리고 희망을 끌어오는 기적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감사는 기적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실제로 감사는요, 이 수학의 이 덧셈과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면 할수록 그곳에는 기적이 자꾸 쌓여요. 더해져요. 자꾸 큰 기적들이 자꾸 더해집니다. 반면에 감사 없는 불평의 삶은 뺄셈과도 같기 때문에 받았던 기적까지도 잃어버리게 돼요. 감사는 수학의 공식과도 같아요. 여러분, 감사하시면 계속해서 기적을 맛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감사 대신에 불평을 하게 되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적조차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들은 조건이 따른 감사가 아니라 프록토 사장과 같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우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오간에서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게도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자신이 잘못해서 옥에 갇혔다,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억울해하진 않겠죠. 그런데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옥에 갇혔어요. 굉장히 여러분 심정적으로 억울할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바울과 같이 억울해진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억울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억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감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불평불만, 원망이 나오게 되고 밤잠을 설치게 되고 일을 갈게 되고 나도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치를 떠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오히려 억울함이라고는 전혀 없는 것처럼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어떤 형편 속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범사에 감사하기를 배웠노라 라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떤 형편 속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 말이잖아요. 이 말은 어떤 형편 속에서도 만족하기를 배웠다. 이것은 범사에 감사하기를 배웠다. 같은 말이에요. 어떠한 조건에서도 나는 감사하겠다, 만족하겠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바울의 다음의 고백을 보게 되면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는데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의 고백입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여러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배웠노라. 근데 이 구절 앞에서 바울이 11절에서 고백한 어떤 형편 속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워두라, 같은 말이에요.
지금 같은 말이 11절에도 나오고 12절에도 나옵니다. 근데 배웠노라 배웠노라 2번 연속 나와요. 여러분, 배웠노라 연속해서 나오는데 강조죠. 시제는 현재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것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범사에 감사하기를 배워오고 있다는 의미예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대사도도 하나님의 위대한 종조차도 지속적으로 감사 훈련을 받아왔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 범사에 감사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요, 갑자기 여러분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훈련을 해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언급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13절에 나와 있죠. 내가 능력 주시는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말해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바로 누구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즉 주님께서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책임져 주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음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시면요, 사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 그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남자 장정만 5천 명이 모였어요. 남자 장정만. 그들 모두 배불리 먹이기에는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몰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5천 명이 여러분 한꺼번에 들어가는 식당 보셨어요? 저는 보지 못했어요. 피로연을 연다고 해도 5천 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남자 장정만 5천명이면요,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이에요. 2만 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식당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 떡을 맞춘다 하더라도 한 집에서 떡을 다 맞출 수도 없을걸요?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이 답이 안 나와요. 어떻게 그들을 먹이겠습니까? 그 많은 인원을 사서 먹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배고픈 그들을 그냥 마냥 굶길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한 소년의 도시락, 즉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주님의 손에 들려지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소년의 도시락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소년의 도시락. 여러분, 소년의 도시락이면요, 작년 성인 하나가 먹어도 배고픈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소년의 도시락이 5천 명을 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짐으로 그들 모두 배불리 먹게 되었고 결국 12광주리가 남게 되었어요. 기적이 나타난 것이죠. 바로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병상에서 투병 생활을 하다가 이제 죽게 되었다고 칩시다.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정말 사랑했던 그분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 사랑한 만큼 굉장히 마음이 아프겠죠.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죽은 사람이라면 상황이 달라지죠. 왜 그렇습니까? 나와는 헤어졌지만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병상에서 투병 중일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젠 주님이 함께 계셔서 친히 눈물을 닦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모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생각을 할 때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주님께서 반드시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반드시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생각을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지금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지금 볼 때 이게 뭐야 할 수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창조주시고 권능자이시기 때문이죠. 실제로 주님은 창조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그냥 놔두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그냥 놔두지 않아요.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섭리 가운데 우리들을 통치하고 계세요. 우리들을 움직이고 계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현재 접한 상황 가운데 이리힐비에서는 곤란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위기를 만나게 되죠.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끝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끝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끝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역전의 명수예요. 뒤집기의 달인이에요. 우리 인생을 반드시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결과적으로 무엇이 좋을지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답답해 보여요.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깜깜합니다. 그러게 불평과 불만을 내뱉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귀한 것으로 보답해 주십니다. 그러니 그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잘 알죠. 형들에 의해서 은 20에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는 애굽의 2인제가 돼요. 총리가 됩니다. 놀랍죠, 여러분? 이제 온 땅에 기근이 임하게 되었고 이제 요셉의 그 형들은 기근을 피하여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와서 양식을 구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자신이 노예로 팔았던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형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딱 보았을 때 자신이 몇 년 전에 팔았던 요셉이 있으니,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죽었다. 이제 끝이구나.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형들이 한 짓이 있는데.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게 되죠. 한편 애굽의 바로 왕은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에게 고센이란 비옥한 땅을 주게 되고 그 땅에서 거주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그런데 야곱이 이제 그 고센 땅에서 죽게 돼요. 때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되매 야곱이 죽었어요. 그리고 성대하게 요셉과 그 형제들은 장사를 치릅니다. 장사를 지낸 이후에 요셉의 형들은 다시금 이제 불안해져요. 왜? 본인이 해왔던 일이 있기 때문에. 바로 자신들이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한마디로 뭐예요, 여러분? 야, 우리 아버지 야곱이 있을 때는 그래도 요셉이 그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살려두었지만 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원수가 풀 거야. 원수가 풀 거야. 날 가만두지 않을 거야. 두려움에 떨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죄는 무서운 거예요. 이 죄를 여러분 한번 짓게 되면요, 굉장히 여러분 이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던 형들에게 요셉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죠. 여러분, 아주 이 요셉의 고백이 나와 있는데, 신앙 간증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처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을 때, 은 20에 팔았을 때 요셉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굉장히 배신, 배반, 걱정, 염려, 근심, 외로움, 이런 감정이 많았을 거예요. 두렵잖아요, 여러분들. 노예 생활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후의 선으로 바꿔주셨다라고 요셉은 고백해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몰라요. 제가 목동에서 사역을 할 때 부목사로 교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일임에도 예배를 온전히 들을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름다운 예배당을 놔두고 밖에서 그냥 서로 다투다 보니까 길거리 예배를 드려야 하고 막 조롱을 당해야 하고 예배가 여러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분열되어서 수년 동안 다투었습니다. 다투었어요. 성도님들이 많이 떠나가서 제가 목양할 분들이 없어졌어요. 목양할 분들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당시 저를 받아줄 교회가 없었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받아줄 교회가 없는 거예요. 연락이 안 와요. 연락 주겠다고 해놓고 연락이 안 와요. 교회 이미지가 땅에 떨어져 있으니 그 교회 출신을 감히 받아둘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 부산에서만 연락이 와서 부산까지 내려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산이라는 곳은 여러분 별로 가보질 않았어요. 뭐 장례 때문에 몇 번 대학병원 간 정도지 제가 부산 해운대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정말 그랬어요. 굉장히 멀게 느껴졌어요. 왜? 친인척이 아무도 안 살아. 그쪽은. 저는요 서울과 수도권에서만 사역을 했어요. 부교육자 생활을. 그러니까 부산에 가는 것은요 저에게는 모험이었고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주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영광스럽게 바라보고 계신지에 대해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가 무엇인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큰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와 비교적 건강한 교회에서 제가 두 군데서 사역을 해봤잖아요. 딱 비교가 되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는 감동이에요. 찬양대 여러분 찬양을 드릴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왜? 4년 내내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딱 부산에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여러분 눈물이 나는 거 있죠. 그렇구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청년들에게 있어서 정말 예배가 중요하구나, 소중하구나. 이런 감사함을 우리가 놓쳤구나. 얼마나 주님이 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여기는지. 교회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정말 눈물을 뿌리며 기도를 오래 했습니다. 아마 제가 이 목동에서 사역할 때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면 바쁜 교회의 그러한 사역 속에서 교회에 대해서 저는 별로 고민하지 않았을 거예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처럼. 저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교회가 뭐냐? 교회와 성도와는 어떤 관계냐? 왜 교회가 아프면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지? 찢어지지? 눈물을 뿌리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운 모든 상황 등을 선으로 바꾸어 주심으로 지금은 계명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매주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는 나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12월이면요 이제 부교육자 생활까지 포함해서 딱 만 20년 됩니다. 20년 동안 제가 사역을 해왔더라고요. 오랜 기간 동안에 진짜 여러분들 쉼없이 달려온 것 같아요. 20년 동안 교육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그러한 사역을 점검해 봤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여러분 선으로 바꿔주신 거 있죠.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고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도망치고 싶었지만 참고 인내하고 이겨내자 그 자리에 있었던 것 뿐인데 지금 와서 보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선으로 다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또한 그 진행 과정과 주님의 섭리의 손길을 알 길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온전하게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100% 정확하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반드시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뢰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잖아요. 아빠 아버지시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힘든 그러한 것들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고요. 지금은 힘들어도요, 지금 바로 도와주지 못하더라도요, 나중엔 여러분 끝에는 결국 선으로 바꿔주신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범사에 감사하기를 진정으로 소망한다면 요셉의 위기를 선으로 바꾸어 주셨던 그 주님의 선하심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실제로 범사에 감사한 삶으로 기도했던 그분의 기도문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제가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분을 바라볼 때마다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저는 바울 이상이라고 봐요. 바울 이상의 여러분 신앙의 그러한 진보를 가지고 있던 분이었어요. 아브라함 이상이었어.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국인 가운데 어떻게 이런 분이 있을까? 나도 이러한 신앙을 한번 본받아야 하는데, 바로 사랑의 원자탄이었던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주기철 목사님 하면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오간에서 이렇게 순교하신 분으로 알고 있죠. 여러분들은 손양원 목사님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나병 환자와 한평생을 함께 했습니다. 한평생을. 여러분, 교회를 여러 군데 담임으로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큰 교회 가지 않고 여러분 이 여수 예영원에 들어가서 나병 환자들과 여러분 지낸 거예요. 또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무려 5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었습니다. 옥살이도 했어요. 그러다 한국전쟁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공산당에게 총살을 당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고, 손양원 목사님은 북한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때 공산당에게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두 아들을 잃게 돼요. 두 아들이 총살을 당하게 돼요. 너희들 예수 부인하기만 하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은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예수님 믿겠다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총살당했어요. 두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손 목사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9가지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9가지 감사 기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가 나왔으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이렇게 더 귀한 보배들을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아들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서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끝까지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해야 했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했어요. 항상 자녀는 여러분들 이게 끝까지 가는 거잖아. 이걸 내려놓지 못하잖아. 손 목사님은 하셨어요.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두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을 안심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도 굉장히 잘했나 봐요. 20대 초반에 그 아들들,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시킨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을 총살시켰던 그분을요, 양아들로 받아들여요. 양아들로.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여러분? 참 믿음 대단하죠. 두 아들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상의 진리와 사랑과 신뢰를 찾는 기쁜 마음과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손양원 목사님의 이 감사는요, 진짜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조건에 따른 감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죽었는데, 총살 당했는데 그게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아브라함 이상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아들 죽인 사람은 원수인데 어떻게 내 양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바울 이상인 것 같아. 한국인이야, 한국인.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감사하는 경지에까지 오르기를 원하세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명령형으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게 자신의 뜻이래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다음에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면요 그분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생각을 꼭 갖기를 바라고, 다음으로는 주님께서 반드시 선으로 바꿔주신다,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것을 어떻게 선으로 바꾸어 주실지. 제가 여러분 갈 교회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지금 청년회 때 굉장히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낙담되고 좌절하고 취업도 안 되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원망이 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끝났다고 보지 마세요. 야구는 여러분 9회 말 투아웃 이후부터 시작되시지 그때부터 시작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세요. 이런 두 가지 생각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주님의 명령에 거룩한 부담감을 모두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